여러분, 바다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내가 바다 앞에 서 있다. 바다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 과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해병대 믿음과 신앙의 선구자 손원일 제독의 부인 홍은혜 권사님의 100세 감사 예배가 제가 예전에 심호하고 있던 교회에서 홍은혜 권사님의 100세 감사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병대 신앙의 선구자 손원일 제독의 부인 홍은혜 권사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 늘 설교를 제 여기 앞에서 들으셨어요. 예배가 끝나면 항상 휠체어를 타고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나가시죠. 항상 저를 꼭 안아주시며 항상 제 오른쪽 뺨에다가 뽀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늘 해주셨습니다.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 살아 계셨어요. 100세 감사 예배. 그리고 권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면서 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바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통하여서 우리 해병대 또 이사단에서 우리 근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바다 옆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정말 이 바다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또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우리가 바다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바다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있는 이곳에 육군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공군 청년들이 있습니다. 해군 청년들, 우리 해병대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나는 바다를 볼 때마다 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자, 이런 의미에서 전후 맥락으로 이해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07편 23절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원하니.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의 저자 시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면서 바다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바다에서 이 바다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바다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인생에서 인생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바다를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군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다를 통하여서 바다에서 배우는 주의 은혜, 바다를 섭리하시는 주의 은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인생을 바다에 비유해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여행과 그리고 항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며, 특별히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아시고 계십니까? 이 바다의 날은 828년도 이 장보고의 청해진 이 설치를 기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5월 31일을 바다의 날, 특별히 우리는 이 바다를 두고 또 이 바다의 안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 이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바다에는 풍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여러분 바다에서 배를 타보셨습니까? 제가 2013년도 대한민국 함정을 타고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5개월이 딱 걸리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사실은 1위로 갔는데 제가 1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배를 타보니까요, 와, 멀미와 싸우게 되더라고요. 멀미. 두 번째로 소음이에요, 소음. 세 번째로 냄새. 네 번째로 이 개인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 관계의 최악의 갈등들이 그 함정 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놓고. 와, 참 이 바다. 또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는데 최악의 풍랑이 몰아치는 겁니다. 6m. 그냥 모든 것들이 넘어지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Why? 하나님, 왜 제가 이리로 건너가는데 딱 이 타이밍에 풍랑이 일어납니까? Why? 막 이 배가 뒤집혀서 오늘 죽는 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막 배가 막 휘청휘청하고요. 이 배가 그냥 쓰러지면 어떡하나? 오늘 죽는 건 아닌가? 6m가 치니까. Why? 하나님 왜 이 풍랑석을 제가 건너가야 됩니까? 근데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내 인생에 풍랑이 쳐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풍랑을 경험한 채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풍랑, 관계의 고난, 그러니까 이 관계 때문에 막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요? 왜 내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는가? Why?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유형은 달라도 인생의 풍랑에서 면제된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요?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난과 풍랑과 폭풍이 분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시편 저자는 바다에서 풍랑을 봅니다. 근데 풍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풍랑의 배후에 좀 더 중요한 원인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시편 107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모든 풍랑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수순이 아니겠는가. 이 성경의 시편 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뭡니까? 그렇다면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수순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몰아칠 때마다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달려나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좋은 책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고통의 문제. 이 책은 20세기의 이 기독교의 변증가 C.S. 루이스 교수,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특별히 이 옥스퍼드 대학에는 채플이 있었어요. 채플. 그러니까 예배당이 있었고 이 예배당의 설교를 이 교수님이 종종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옥스퍼드 대학에 학생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다가왔지? Why? 내 인생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Why? 이 책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책을 처음에 딱 여시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하나의 이 문구가 나오는데, 그 문구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에는 너무나 다양한 뜻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인생의 고난이 면제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도 허용되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듯 하나님의 사람인 내 삶 속에 고난이 경험되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이 있으셨잖아요. 십자가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의 대목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우리 군가족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세상의 많은 이 주파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허용된 고통의 문제, 그런데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여러분께 증폭기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쾌락 중에서도, 내가 죄악에 빠져있는 가운데서도.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내 귀에 들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다. 자,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요.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니다. 시편 107편 28절의 말씀도 그런 맥락의 의미로 우리 시편 107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이 나에게 허용되었을 때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허용된 고난과 고통과 풍랑으로 정말 인생의 진실한 의미를 내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소중함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겸손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고통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운영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고통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시며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랑은 곧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대서양을 건넜다 말씀을 드렸죠. 그 풍랑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풍랑은 끝나지 않을 풍랑 같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랑은 끝나지 않을 풍랑 같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죠. 풍랑은 곧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는 끝나지 않을 풍랑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풍랑은 곧 소멸됩니다. 그 풍랑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즉시로 이 풍랑이 없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환경의 풍랑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풍랑, 그 풍랑은 즉시 잠잠해질 것이라. 하나님의 고요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임하여지게 된다면 더 이상 환경의 풍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면 환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6년도 세계 월드컵 결승전의 모습입니다. 이 프랑스와 또 이 축구 대국인 이탈리아, 얼마나 축구를 잘합니까? 결승전에서 붙게 되었는데 이 프랑스의 에이스인 지단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탈리아의 수비수를 그냥 헤딩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어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프랑스가 이 가장 중요한 축구 경기 월드컵 결승전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세계 정상의 선수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결승전 경기에서 왜 상대방을 이 헤딩으로 폭행을 해서 퇴장을 받아서 결국 자기 팀도 패배하게 됐는가? 이 수비수가 전략을 세운 것이죠. 이 가장 잘하는 이 프랑스의 지단 선수를 격동케 하기 위해서 가족에 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살살 이 욕을 한 거예요. 참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된 거예요. 이 공을 헤딩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슴을 폭행을 해서 이 상대방 수비수는 넘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경기가 끝나고 담담하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을 수가 없었다고, 가족 욕을 하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모독해도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아직도 내 선택이거든요. 아니, 환경이 몰아쳐도 내 마음속의 평안,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면 자기의 마음속의 싸움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믿음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적들이 굉장히 많았죠. 의회 석상 가운데 이런 모욕을 받았답니다. 한 국회의원이 일어나서 이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주 이 대중 앞에서 모욕을 한 것이죠. 당신은 이중인격자요. 이중인격자.
앞에서 뒤에서 하는 행동, 당신 다 틀리고 당신 하는 건 다 틀렸다고 이렇게 모독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이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눈을 감았답니다. 눈을 감고 눈을 떠서 특유의 미소로 그 국회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얼굴 두 개가 있다면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제가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했더니 쪼크를 한 거예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손뼉을 치면서 그냥 박장대소했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이 링컨 대통령의 한 참모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하, 어떻게 그 자리에서 참으셨습니까? 대중 앞에서 모독을 하는 그 자리에서 저 같으면 참지 못하고 그냥 폭발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요? 저도 못 참죠. 저 기도했잖아요. 그때 보셨죠? 제 눈 감고 그때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제 마음속이 그냥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군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환경과 내 마음속에 풍랑이 휩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혜를 왜 구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임하며 하나님의 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패배하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마치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실 때 저와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제 경험인데요, 제가 201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함정을 타고 5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했는데 대서양에서 6m 파도를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연료는 정해져 있고 먹을 음식도 정해져 있고 그냥 풍랑이 예고치 않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목적지로 늦게 가겠구나, 그리고 늦게 고향에 도착하겠구나, 모든 것이 딜레이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내 삶 속에 경험되는 풍랑,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의 목적지 그곳으로 가는데 딜레이 되겠구나. 여러분, 사실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항상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풍랑이 치면 파도가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그런데 이렇게 가면 파도를 맞고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 대한민국의 항해술 가운데 파도를 옆으로 타고 비스듬히 타고 오히려 파도를 타고 간다, 이런 기술이 있어요. 놀랍게도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캐나다에 도착하는 시간이 더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에 늦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 때문에 그 목적지에 더욱더 빨리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풍랑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목적지만 생각하게 되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며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목적지에 더욱더 빨리 도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며 찬송가 373장
불렀는데 이 찬송가 373장 2절의 가사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찬송가 373장 제목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가 이 풍랑 때문에 쉬지 못해요. 어렵죠? 그런데 이 풍랑 때문에 오히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돼요. 이 세상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니 내가 이 군생활에서도 군생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니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계획하신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내 삶 속에 놀랍게 성취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 삶 속에 경험된 풍랑, 그 풍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목적지에 더욱더 빨리 갈 수 있다. 우리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내 인생의 고통 때문에요, 내가 항구를, 제가 배를 타보니 배를 타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나느냐, 고향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5개월이 남았는데 배를 타는 순간 멀미가 나고 각종 모든 소음과 냄새와 갈등과의 문제, 이 모든 것 가운데 분명해진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견디고 버티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고향이에요. 고향, 가족이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허용된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 삶 속에 주인을 바라보게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목적지에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평범한 사람은요, 고통만 바라보죠. 고통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 속에 허용된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 허용하신 고통이다. 내 인생의 목적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풍랑과 파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비전의 항구로 저와 여러분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사실 풍랑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시작됐습니다. 풍랑 때문에 고통스럽다, 풍랑 때문에 괴롭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 그 마지막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8편부터 31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15절 그를 찬송할지어다. 21절도 그를 찬송할지어다. 31절도 그를 찬송할지어다. 풍랑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와 기도의 문제가 찬송의 찬송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로 기도하지만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문제가 찬송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초대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아있는 한 편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농고를 졸업하고 큰 사업을 일군 주식회사 하림, 그리고 이 하림 공장의 김홍국 회장입니다. 이분은 학교를 다닐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서 또 농고를 가서 비전을 하나 가지게 되는데 이 비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이다시피 닭입니다. 닭. 그런데 우리나라 2000년대 전에는 1990년도, 80년도 이때는 닭값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닭이 전염병에 걸리면 닭이 다 죽잖아요. 그럼 닭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리고 어느 때는 이 닭값이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서민의 음식,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이 치킨을
잘 먹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닭은 서민이 먹기 힘든 음식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농고에 들어가서 생각을 했대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분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죠. 왜 닭값이 이렇게 될까? 닭값을 잡을 수는 없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닭값을 잡기 위해서 닭 사료값을 잡아야 된다. 사료값. 그래서 이 농고를 들어가면서 닭사료를 잡아야 된다.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그래서 할인 공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닭값이 잡히게 되죠. 그런 와중 가운데 회사도 잘 되죠. 근데 큰 환난과 시련이 이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다음 페이지는 신문에 실린 사진이에요. 이 김홍국 회장님이 경영하고 있었던 이 전북 익산에 할인 공장이 대형 화재가 나서 하루에 39만 마리를 생산하는 전국 공급망이 스탑되게 되었고, 여러분 이 누전 화재로 3만 평 내부 시설 건물 9천 평이 전소하여 그 손실 피해가 4천억이 되겠죠. 4천억. 다시 말하면 이 하림의 김홍국 회장님의 모든 것이 그냥 한 번에 무너진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 회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운영하고 일구었던 내 꿈과 내 모든 것 여기 다 투자를 한 거예요. 화재가 나서요. 한 번에 다 모든 것이 소실이 된 것이죠. 연기로 날아간 거예요. 6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국민일보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제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모든 재산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제 가슴을 사로잡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대책 회의를 마치고 저는 화장실로 가 정말 실컷 울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피상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공장 화재 이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는데 불이 난 후로 제 인생은 화학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6년 후에 이분의 고백인 거예요. 그 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 불이 일어나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3개월 후에 섬기고 있던 당시에는 이리 신광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익산 신광교회로 바뀌었지만 그 신광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 재산이 모두 날아간 입장에서 이 김홍국 당시에는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손을 들어서 자원을 했대요. 내가 이 건축 위원장이 되겠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업이 잘 될 때 교회 건축 위원장을 하면 이해는 되지만 근데 이 김홍국 안수 집사는 모든 사업이 그냥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이 십자가를 메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그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6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3개월 후에 제가 건축위원장 자원했다고. 이게 물어봅니다. 정말 이 궁금한 것은 사업이었거든요. 아니 회장님, 그 쫄딱 망한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대요. 부어주시대요. 저는 그 화재 일어나기 전에 닭사료만 했습니다. 근데 화재가 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메뉴가 확장되었습니다. 돼지 사료도 하고 소 사료도 하고 오리 사료도 하고 그 와중에 제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섭리하시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사업도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축복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니 이 사람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에 그냥 고난의 곱배기를 경험한 사람이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은 고난이다 끝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 이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허용된 고난의 문제, 그냥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변장의 선물임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인간적으로 볼 때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내 시각과 내 생각과 지금 내가 이야기할 때 고난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축복임을 깨닫고 나니 계속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닭을 키우는 이 닭 사업에 망했지만 이것을 깨닫고 나니 도전하는 삶, 돼지도 해보고 소도 해보고 모든 것을 해보니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비록 내가 주저앉아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로드맵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고난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73장의 가사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낭독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딘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저 천국을 향해 우리는 사실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의 순경, 순풍, 적도를 지났는데요, 여러분, 적도를 지나면 이 적도는 그냥 유리 같아요. 유리,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이 적도에 가니까 완전 이 바다가, 내 인생에도 이러한 순경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경 때 순경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갈 것을 알기에,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본받고 내 몸 의지 없을 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예요. 오늘도 항해를 하고 있죠. 이 풍랑 가운데 여러분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허용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바다의 여행을 주님과 함께 항해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주님의 목적지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해병대 이사단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반주로 도와주실 때 제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시간 조용한 묵상 기도를 하실 때 끝없이 펼쳐진 넓은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외롭게 떠다니는 한 척의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에 타고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부딪혀오는 파도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내 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저 높은 곳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파도를 잡아주시고 내가 가야 할 안식의 포구, 그 영원한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크신 손길을 동시에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오늘 내 삶의 장에 이 경랑의 파도를 허용하셨다면 이 파도를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험악한 인생의 항해장에서 완전한 항해사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인생,
주님 때문에 마침내 인생의 항해를 승리롭게 마치고 주 앞에 서서 영광의 상급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날의 상급을 위하여 내 앞에 올 격한 파도를 이길 수 있도록 오늘의 작은 파도 속에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긍휼을 내리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